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이게 넘기는 걸 제가 깜빡깜빡하네요.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 앞에 의뢰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데 왜 만드셨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 이것은 뭐라 말하냐면 창조랍니다. 우리를 만드신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다 했을 때는 뭐라 얘기하냐면 구속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뭐라 말하냐면 구속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그것은 세상을 의미하는데 세상에서 나온다. 애굽에서 탈출했다 해서 출애굽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세 가지를 같은 말로 쓰이는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과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믿게 하셔서 구속하신 목적과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은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사람들이 이 사건들을 보고 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냐? 왜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믿게 해서 구속하셨냐? 왜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출애굽시키셨나? 이 목적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도 우리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또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이유가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 가나안 땅이면 이제 영적으로 봤을 땐 천국을 의미하는데 가나안 땅에 인도하기 위해서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셨다 하는데 여러분들 그것은 성경에 있는 내용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라면 굳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이란 걸 주셔서 한번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이것 없이 하나님이 그냥 천국에서 바로 사람을 만드시면 돼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굳이 이 땅에 우리를 만드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천국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마귀의 미혹도 받지 않고 영원토록 주님과 사랑만 누리면서 그러면 우리는 영원토록 천국에서 사는 거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이 천국이라 하면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은 완전 그냥 바본 거예요. 천국에 그냥 만들면 되는데 왜 이 땅에 만드셨나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가 아니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는 목적이 예수님을 믿게 하신 목적이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서연이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왜 믿어요?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대답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게 하신 목적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천국 보내는 게 훨씬 더 쉬운 방법이잖아요. 안 그래요? 사람을 예수님을 믿게 해서 왜 천국 보내게 하냔 말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더라도 그냥 천국 보내면 되는데 왜 예수님을 믿게 했냐? 왜 예수님을 믿는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게 하셨냐?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란 거예요. 너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이 아니다.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 구속의 목적, 출애굽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나? 왜 애굽에서 건져내셨냐? 그 노예 생활하는 그 힘든 그 과정 가운데서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건져내셨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천국 보내기 위해서 건져내셨다 하는데 실제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세대들이 다 멸망을 받았거든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 중에서 120만 명이나 이 남녀, 노소, 남자, 여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이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도 천국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란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착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왜 믿게 하셨냐? 내 천국 보내려고? 아니에요. 천국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다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뭐라고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이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목적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겠다고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아멘.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이 구속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천국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셨다.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도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들여다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건져내셨다. 아멘. 이것으로 우리가 다시 계속해서 말씀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은 맞지만 그 말씀에 또 다른 말씀인데 갈라디아 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냐? 왜 하나님이 이 우리를 만드셨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기를 갈라디아에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나?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말하고 있어요. 의로 정하셨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의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가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의는 그 의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호와의 도에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하는 이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계속 읽어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그럼 어떤 믿음이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의 도와 의와 공도를 행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거예요. 자,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졸리시면 뒤에 가서 일어서세요. 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그냥 넘어가서 될 것이 아니고 들어야 되기 때문에 졸리면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시고 애기들은 옆 사람하고 장난치시면 안 돼. 똑바로 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게 하신 목적이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지켰던 이 믿음이 나도 같이 있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이 없다면 여호와의 의를 지키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믿음이 없다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어떤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요 믿음인 거예요. 의와 공도를 행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주로 고백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도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의롭다 여기신다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의인이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은 악인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자기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의롭게 된다.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첫 번째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의롭다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기 위해서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계속 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것을 복음이라 그럽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이것을 지킴을 통해서 의롭게 여긴다. 그래서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이 의로운 사람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이방인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똑같은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누가 갖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는데, 이 믿음을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어서 이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겠다. 이게 뭐냐면 복음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전했고,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이냐면 창세기 12장 말씀인데 조금 이따 다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을 아브라함과 같은 똑같은 복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어떤 믿음이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겠다. 그럼 이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복은 이 땅에서는 잘 되고 죽어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에 관한 영생에 관한 복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하신 목적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복을 받고 살다가 죽어서는 아브라함과 같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된다. 아멘. 자, 그런데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목적대로 살지 않고 출애굽한 목적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있지만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요. 여호와의 도에 순종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너의 영혼을 멸망시키겠다. 죄로 인해서 너희가 무너지게 된다면, 의 싸움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게 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생명의 도에 불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이 땅에서는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고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이 안 되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너를 지옥 보내겠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복음이란 겁니다. 천국의 말씀, 창조하신 목적, 예수님을 믿게 하신 목적, 출애굽하게 하신 이 목적은 모두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 하나님의 백성을 여호와의 도를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이거를 지켜 행함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천국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여호와의 도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다시 말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잘되게 한다는 거예요. 너를 높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모든 사람들이 너를 높이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또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누군가 저주를 한다 해도 그 저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된 아브라함을 이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똑같이 그 축복이 흘러가게 하겠다. 그 축복은 무엇으로부터 주어지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너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너를 보고 그 복을 함께 받게 하겠다. 대신 말씀에 순종하는 너를 보고 사람들이 말씀 순종하는 것 때문에 너를 저주하고 하나님의 생명 말씀에 있어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믿음의 시련을 받고 누군가 너를 괴롭힌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주하고 심판해버리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기다. 존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모든 축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 복을 누가 받게 된다고요? 누가 받게 된다고요? 이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겠다.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 보시면 죽어서는 어떻게 하겠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자니라. 그럼 이 유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천국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대로 살고 출애굽한 목적대로 사는 너희에게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 땅에서는 잘되게 하고 죽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의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아멘. 이것을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인데 없네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래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왜 택하심을 입었냐면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택하심을 입었다는 겁니다. 너희가 만들어진 목적이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 의와 공도에 복종하게 해서 너희를 천국 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이것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란 것은 오늘날의 사도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주의 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담임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여호와의 도를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서 어떻게 해야 내 영혼이 천국 가느냐,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지옥 가느냐를 분별해서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담임 목사님.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볼 때에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이 천국 가는가,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옥 가는가, 이거를 분명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잘한다고 옆에서 칭찬해주고 하나님 앞에 권면해서 세워주고 그것을 해주고 으쌰으쌰 해주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말씀과 다른 삶을 살고 있다면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너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지 못하고 저주받고 마지막에 네 영혼이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 이것을 알려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날 주의 종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 저의 말로 들어서 안 됩니다.
저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내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만 전해야 돼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딱 비추어 봤을 때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합당한 창조의 목적대로 합당한 삶을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대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은 입으로 주로 고백은 했지만 말씀대로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 나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선포하는 것이 누구냐요? 오늘날 주의 종이 역할인 겁니다. 로마서 1장 5절 말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래서 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이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천국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믿어서 어떻게 하게 했다고요? 순종하게 하나니. 말씀을 듣는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내 영혼이 천국 가는지에 대한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선포되면 마귀는 이것을 빼앗으러 옵니다. 여러분들, 마귀는 어떻게든 생명 말씀이 뿌려지는 것을, 이 사람의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을 방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즉시 말씀을 빼앗으러 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거를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데 이것을 못 듣도록 귀를 닫아버려요.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아니시요. 근데 주의 종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영적 싸움에서 마귀가 너를 지금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이것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경우도 내가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마귀란 놈이 이것을 말씀을 빼앗았기 때문에 불순종하게 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기도를 시키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에 계속해서 선포하고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서 믿어서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주의 종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제가 선포하는 것이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순종하셔야 돼요. 생명의 도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천국 간다, 지옥 간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주의 종은 이것을 가감없이 선포해야 되지만, 듣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씀에 있어서 모든 말씀에 여러분들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순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있다고 순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은, 생명 말씀은 마귀는 반드시 이 말씀을 빼앗으러 오기 때문에 이 마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말씀이 다 빼앗깁니다. 자, 그래서 주의 종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도 해야 되지만, 두 번째, 성도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서 하나님의 전체 생명 말씀 복음에 순종하게끔 만드는 것이 오늘날 주의 종의 역할입니다. 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마다 오면 기도하자고 애기들 한 명씩 붙들어내가지고 성령 받도록 옆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이유가, 왜 이걸 하는 거예요? 왜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여러분들 말씀 들으라고 그렇게 이렇게 고함 치면서 정신 차리라고 예배 시간에 똑바로 들어야 된다,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익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은 빼앗으려고 있어요. 말씀을 듣지를 못하게 한다니까요. 왜요? 네 영혼 지금 지옥 데리고 가려고. 그렇기 때문에 똑바로 들으세요. 졸리면 뒤로 가서 일어서세요. 핸드폰 갖고 오지 마세요. 이 본당이 이제 전자기 갖고 오지 말라 했는데 안 걷었는데도 알아서 지금 안 꺼내고 있어요. 너무 잘했어요. 예배 시간에 나가시면 안 돼요. 나가는 순간 이 말씀 다 빼앗기게 됩니다. 어김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믿어서 순종하게 하는 것이 이 주의 종의 역할이고, 이게 뭐냐면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 따라해보겠습니다. 창조의 목적.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요?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자, 예수님 믿는 목적 똑같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목적. 네, 따라해봐. 예수님 믿는 목적. 그게 뭐라고요?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 목적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 아멘. 그러면 나는 돌아봐야 돼요. 지금 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예수님을 믿게 하신 목적대로 살고 있는지, 창조의 목적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다 주로 고백은 했지만 내 생각을 믿고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여러분들 분별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돌아본다고 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그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열매. 하나님은 심으신 대로 거두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열매를 보면 내가 창조의 목적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믿게 하신 목적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창조의 목적대로 살고 있지 않은지가 거기서 분별이 됩니다. 열매를 보면.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은 뭘로 한다고요? 열매. 그러니까 이 창조의 목적대로 산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여호와의 말씀이 뿌려진 대로 내가 그것을 심고 그것대로 순종하면 내게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열매를 맺게 되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나쁜 열매가 나타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거라겠죠. 다시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게 창조의 목적이라 그랬는데,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삶의 열매가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왔던 열매가 나타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받았다는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예배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 창조의 목적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열매가 나타나냐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은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악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천국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안에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과일이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지만, 이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면, 말씀에 불순종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면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럼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여러분들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가 나타나고 있느냐? 더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가?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스럽나? 성도들이 봤을 때 너무 사랑스럽나? 주의 종을 봤을 때 사랑스럽나? 이런 것들이 내게 나타난다면 하나님 앞에 나의 예배가 받아지는 예배고 주님 앞에서 열매가 자라나고 있다. 근데 교회를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가기 싫어지고 힘들고, 주의 종을 봤을 때 부담스럽고, 성도들을 봤는데 사랑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자꾸 어렵게 느껴지고 듣기 싫어진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충격 받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지금 우리 교회 나온 지 2년 가까이 돼가고,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나온 지 1년, 1년 반, 아니면 6개월 이렇게 지금 교회를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근데 6개월이란 그 기간 동안에, 혹은 1년 혹은 2년이란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잖아요. 우리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셨나?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지금 받고 계신가?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안 받으시나? 그걸 여러분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창조의 목적,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목적, 그리고 출애굽하게 하신 이 목적은 모두 다 동일하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출애굽기를 보시면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이유, 그 다음에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출애굽기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창조하신 목적이 뭔지를 전혀 알 수가 없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 그 목적 자체도 모르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뭐를 모르면요? 이거를 모르면, 출애굽기 말씀을 모르면.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 건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연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듣는 말일 수도 있어요. 우리 미미 집사님하고 소희하고는 예전에 양육 시간에 우리가 다 들었는데 지금 까먹었을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처음 듣는 것처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게 출애굽하게 하신 목적이란 거예요. 자, 그럼 그게 뭐예요? 창조하신 목적과 같고,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셔서 구속하신 목적과 똑같고, 그게 또 뭐라고요? 출애굽하신 목적과 같은데, 출애굽을 왜 시켜주셨냐?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 시키셨나?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졌다고요? 그곳에서 뭘 하겠다고? 하나님을 따라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출애굽의 목적이 뭐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켰다는 겁니다. 그럼 이 섬기다는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는 아바드인데, 아바드라는 말에는 희생을 드리다, 절기를 지키다, 이런 의미가 같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말로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섬기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하게 하신 목적이 그거란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만드신 이유, 창조하신 이유도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창조의 목적이 그겁니다. 그럼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신 이유도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예, 이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같고, 출애굽하게 하신 목적과 모두가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 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제일 먼저 출애굽기 3장 1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뭐라고요?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을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가 뭐냐면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럼 왜 창조하셨다고요? 그렇게 섬기던데 왜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왜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셨다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예배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예배는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오전에 오면 10시 반 땡 하면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이 예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 수 있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목적대로 살 수 있고, 출애굽하게 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를 몰라요. 예배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하나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주만 받고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어떻게 돼요? 천국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계속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 내 앞에, 뒤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럼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절기를 지킨다. 이게 똑같은 말로 쓰였는데, 그러면 예배는 언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여호와께서 명하신 절기날에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 언제 드린다고요? 자, 다시. 예배 언제 드린다고? 주야 언제 드린다고요? 그렇지. 수진아 예배 언제 드린다고? 절기. 서연아 예배 언제 드린다고? 자, 우리 다 같이 예배 언제 드린다고요? 절기. 그래. 그럼 이 절기가 언제예요? 자, 레위기 23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표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잘 보세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뭐라 나와 있어요? 일곱째 날은 뭐라 나와 있어요?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그 밑에 뭐라고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이는 네, 절기가 뭐냐면 안식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날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셨어요?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다시 안식일에는 뭐라고요? 안식일에는 다시 예배는 언제 드린다고요? 여기부터 다시 예배는 언제 드린다고요? 절기. 그럼 이 절기가 뭐라 나와 있어요? 안식일. 안식일이 오늘날 뭘로 바뀌냐면 주일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이 주일에는 뭘 하지 말라고요? 주일날 뭐 하지 말라고요? 하고 여러분들의 입술로 꼽게. 주일날 뭘 하지 말라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다시.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냐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렸냐 이거를 보말해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절기 안식일 오늘날 주일인데 이 주일날 내가 일을 하고 있냐? 주일날 공부 내가 하냐? 내가 주일날 나를 위해서 살고 있냐? 이거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충격적이었어요. 나 주님 예배 드렸는데요. 주일날 아침에 와서 예배 드렸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너 예배 안 받아. 절기를 지키라 했는데 절기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너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야. 네가 일하는 거 그거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네가 공부하는 거 너를 위해 사는 이 모든 것들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으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주일날 나를 위해서 산다. 내가 주일날 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일하러 간다. 내가 공부하는 거 남한테 지쳐질까 싶어서 주일날 내가 공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린다.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충격적이었어. 나는 예배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그걸 안 받으신대요.
그러면 그 삶의 결과가 나는 이 땅에서 저주받고 마침내 영혼이 멸망을 받아서 지옥 가게 된다는데 하나님 앞에 이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켜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돼요. 주일에는 일하면 내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서 주일날 뭔가 일이 생길 것 같으면 미리 다 해놓으셔야 돼요. 공부도 주일날에는 나는 주일날 공부 못하니까 토요일날 여러분들 공부 다 해놓으세요. 주님께서 2배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이제 어떤 학생이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그 수능 쳤을 때 전국에서 0.03% 3%도 아니고 0.3%도 아니고 0.03%. 다시 말하면 전국에서 1등부터 쭉 하면 100등 안에 드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걔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기숙사 생활하면서 이게 그 무슨 고등학교고 하여튼 공부만 시키는 고등학교 있잖아. 특목고에 나가서 거기서도 그 막 이런 애인데 주일 예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애가 바뀌어 버렸어요. 딴 애들은 그 학교 가면 애들이 정말 제정신이 아니에요.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냐면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해요. 근데 쉬는 시간에 뭐라냐면 아유 공부했는데 머리가 너무 아프다 좀 쉬어야지 하면서 수학에 정석 피는 애 그런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인데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더니만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때문에 공부 안 해. 딱 선포했어요. 어떻게 됐을까? 공부를 더 못하게 됐을까? 공부를 더 잘하게 됐을까? 하나님 앞에. 남들은 주일에 공부하고 평일에도 그렇게 하는데도 얘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주일 지키면 내가 이 땅에서 너를 존귀하게 하겠고 너의 축복해서 너를 잘되게 하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친구가 이제 해군 사관학교에 이제 수석으로 들어갔습니다. 해군 사관학교. 난 0.03% 이게 좀 나는 지금 그게 난 상상도 안 돼. 수능 치면 500점 만점 중에 아마 498점 요래 맞는 497점 498점 요래 맞는 애예요. 그러면 0.03%가 돼서 한 개 틀리면 돼. 수능 문제 중에. 그런 친구인데 예수님 믿고 나는 주일 성수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 안 하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은 지혜를 줬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믿는 사람. 여러분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일하는 거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안식하라 했어요. 이날에는 무슨 일을 하셔야 되냐면 온종일을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데 집중해야 돼요. 안식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이 그냥 쉰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시고 복주고 내 영혼을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되냐? 내 영혼이 살아나는 데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고 기도로서 살아나고 성도들과 교제함으로써 여러분들 살아나셔야 돼요. 온종일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가면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들하고 만나게 되잖아요. 집에 가면 뭘 하냐면 핸드폰 쳐다보잖아요. 집에 가면 뭐하냐? TV 쳐다보고 안 믿는 사람하고 함께 교제하면 의로운 롯의 심령이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상해버렸다 그랬거든요. 영혼이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셨을 때 네가 지금 안식일 주일을 지키고 있다고 보냐? 하나님이 안 지키고 있다고 보냐? 나는 지켰다고 우길 줄 몰라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거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온종일의 영혼 살리는데 집중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데 언제는 첫 번째 언제는 나왔잖아요. 어디서 언제 해야 된다고? 언제? 절기에 지켜야 되는데 그게 오늘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어디서 지켜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5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광야란 말은 뭐냐면 사도행전 7장 38절에 교회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사흘 길쯤이란 말은 뭐냐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교회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어디서 들어야 된다고요? 사흘길쯤 광야. 사흘길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완전히 세상과 단절된 곳인데, 완전히 세상과 단절된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어디를 의미하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둔 성전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드려라. 사흘길쯤 광야. 이 광야가 어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광야가 어디라고요? 그러면 주일에는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된다? 어디 예배 드려야 된다? 교회. 야, 하늘이 어떻게 이렇게 목소리 크게 잘. 민정이 질 수 없지. 민정이 예배 어디서 드려야 된다고? 교회. 민정이 따봉. 예배 교회에서 드려야 돼요. 그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자, 나는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나는 이 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 없느냐를 여러분들 분별을 하셔야 돼요. 다시. 자, 온종일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된다 했어요. 이 날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일하는 것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공부하는 거, 내가 먹고 사는 거, 안 믿는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고 내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온종일을 드리는 것이 주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주일날 어디서 예배 드린다고요? 어디서? 그러면 나는 지금 교회에 계속 주일에 교회에 있냐? 나는 주일날 온전히 교회에 있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는 교회에 있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 교회 예배 있잖아요. 그럼 오전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온종일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예배라 그럽니다. 어디서 드려야 된다고요? 교회인데 아침에 잠깐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온종일을 주님 안에서 내가 성도들과 함께 여호와의 언약궤에 있는 곳에서 즐거워하고 있냐? 나는 충격받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았을 것 같았는데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병원에 입원하거나 아니면 천재지변을 만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폭설이 내려갖고 막 눈이 막 30cm씩 쌓이니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물론 가려고 마음먹으면 갈 수는 있어요. 갔는데 태풍이 몰아쳐가고 허리케인 이런 게 와가지고 막 집이 날아가고 이런 상황에서는 교회를 나갈 수가 없으니 막 그럴 때는 막 어쩔 수 없지. 지진이 막 이래가지고 집이 다 무너지고 있는데 그 교회에 가겠다 하면 뭐 가면 좋긴 하겠지만 교회에 와서 집이 무너지나 교회 안에서 무너지나 똑같이 깔려 죽는 건 똑같으니까 교회 와서 깔려 죽겠다 하는 게 그게 다 나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온종일 주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는데 내 예배를 지금 하나님이 받으셨냔 말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들 곳인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제가 스페인에 여행 간 적이 있었어요. 그 가족들하고 여행 갔는데 제가 그때는 섬기던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지를 찾고 있는 상황이라서 갔는데 13박 15일을 제가 스페인에 갔어요. 비행기에서 하룻밤 자기 때문에 14박 아니고 13박 15일입니다. 그럼 13박 15일 갔는데 그러면 어찌됐든 주일이 한 번은 끼이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했냐면 가이드한테 얘기해가지고 이 스페인에 있는 그 지역을 엄청나게 먼 데를 가니까 300km씩 이렇게 이동을 하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면 이게 못 가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가이드한테 얘기했어요. 그 가가지고 교회 좀 찾아달라. 아니 그 사람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성당 다니는 친구라요. 그래서 교회를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터넷에서 제가 찾았어요. 인터넷에서 찾아가 여기 교회 있으니까 내가 갔다가 점심 때 내가 그쪽으로 합류할게 하면서 혼자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왔었어요. 얼마나 저를 기겁하면서 쳐다보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고 나면 자기 책임이거든. 내 책임이 아니거든. 가이드가 가이드를 똑바로 안 해서 자기 책임이기 때문에 가지 말라 하는데 기어코 저는 예배 드리러 갔어요. 왜요?
왜요? 여호와 이름을 두고 성전에 나가야 되겠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있냔 말이에요. 주일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실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 드려야 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예배 드리는 마음이 어디서 드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내한테 있느냐?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온종일 주님 앞에서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는 이 마음이 내게 있느냐? 나는 주님의 이름을 두실 곳인 성전인 여호와의 언약궤를 둔 성전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이것이 나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있다면 내 영혼은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죽어서 너의 영혼을 천국 보내주겠다. 근데 반대로 이게 내 마음이 없어요. 주일 성수 뭐 하고 싶을 때는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할 수 있을 때는 하면 못할 때는 못하고, 주일날 교회 나갈 수 있으면 나가고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가고, 못 나가면 안 나가고, 그렇게 하겠다 하면 어떻게 하겠다요? 하나님이 너의 예배를 하나도 받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는 저주를 받고 저주를 받고 저주받다가 마침내 영혼은 멸망받아서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출애굽기 8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앞에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어떻게 드리냐? 시작.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명령하시는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럼 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드리고 있냐? 그럼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 명령하셨냐?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9절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예배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시작.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다 같이 예배 드려야 돼요. 어른들만 이곳에 예배 드리는 거 제가 너무 시끄럽고 예배를 너무 방해해서 너희는 놀이방에 가라 했는데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주어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남녀 노소. 남자나 여자나. 노소는 뭐냐면 나이 많은 사람이나 나이 어린 애들이나 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 그리고 또 뭐예요?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남녀노소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될 것이 있는데, 남녀노소의 의미는 어른이나 어린아이, 남자 여자 이 의미도 있지만 우리 삶을 드린다는 거예요. 삶을. 그럼 어떻게 드린다고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드려야 되는데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남녀노소란 말은 내가 일주일 동안 주님 앞에서 순종했던 삶을 가지고 와야 돼요. 다시, 자, 저를 잠깐 봐주세요. 어디가 뻗나 이게 하나 땅바닥에 있나? 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을 드려야 되느냐? 자, 이겁니다. 자, 뭘 드려야 된다고요? 자, 앞에 보세요. 앞에 뭘 드려야 된다고요? 남녀노소인데 이걸 뭐라고요? 나의 일주일 동안 삶인데 어떤 삶을 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삶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일주일 동안 살았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는 순종하지 않았나? 하나님이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이 삶을 가지고 올 때는 하나님께서 너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또 드려야 되냐면 우양이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제물을 의미합니다. 다시, 자,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자, 이 말씀을 좀 봐주세요. 지금 자, 다 끝나가는데 자, 여기 좀 봐주세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무엇을 드려야 된다고요? 무엇을? 자, 해보겠습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삶. 삶인데 어떤 삶이라고요?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삶.
순종했던 삶을 갖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을 갖고 온다고요? 뭐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물질. 다시 따라해 보겠습니다. 물질.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이것을 가지고 왔느냐? 순종하는 삶을 살았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별된 물질을 드렸냐?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전체적으로 이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것은 다시 말하면 예배 드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 예수님 믿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셨다. 자, 그러면 예배를 누가 드려요? 첫 번째 언제 드려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를 언제 드려요? 자, 이거 보세요. 앞에 보세요. 자, 예배 언제 드려요? 절기인데 절기가 언제예요? 오늘날에 주일에. 어디서 드려요? 교회에서. 어떻게 드려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무엇을 드려요? 무엇을? 나의 삶과 물질을 드려요. 왜 드려야 될까요? 이 땅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죽어서는 천국 가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 생활이 하나님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모두가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우선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이걸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내 예배도 받잖아요. 목사라고 해서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받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거를 하나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3절 4절인데,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예배를 받았을 때는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생수가 공급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교회가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게 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면 이 삶에 있어서는 모든 문제들이 다 풀리고 공부도 잘하게 지혜도 주시고 사람들과 관계 다 풀어주시고 물질 부어주시고 축복이란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데, 예배를 받지 않은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서 66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면 다음부터 쉬워요. 읽어보겠습니다. 손을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다시 말하면, 자,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소를 잡아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자기 마음대로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 길을 택하면서 순종은 하지 않고 와서 예배만 드리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도 받지 않으시는데,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거냐? 바로 이거란 거예요. 자, 앞에 봐주세요. 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받지 않은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깨닫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안 들리게 하겠다. 졸리게 하겠다. 말씀 시간에 딴 생각 집어넣겠다. 일 생겨서 못 나오게 하겠다. 궁극적으로 말하면 너를 교회에서 내쫓아버리겠다. 저는 안 쫓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받으시지 못하는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유혹을 택하여 줘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선포되는 말씀이 못 알아듣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궁극적으로 너를 교회에서 내쫓아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너의 영혼을 멸망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이 말씀 들어보세요. 그들이 뭐라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똑바로 드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면 네가 지금 무서워하는 것을 너에게 임하게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서 부부 관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부부 관계가 깨어질까 봐 두려워서 예배를 똑바로 안 드린다. 그러면 부부 간의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켜버리겠다는 거예요. 부부 간의 관계가 깨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녀 때문에 내 새끼 때문에 내가 예배를 똑바로 드리지 않는다. 내 자녀 때문에 내가 예배를 똑바로 드리지 않는다.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냐면 너의 자녀를 안 되게 하겠다. 망하게 하겠다. 네 자녀를 망하게 하겠다. 돈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똑바로 안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돈 내가 다 가져가 버리겠다. 그건 거예요. 질병 때문에 몸이 아파서 내가 예배에 대해서 등한시하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냐면 너에게 그 질병에 또 다른 질병을 대해서 너를 육신을 멸하여 버리겠다. 이게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이 그들에게 임하겠는 거예요. 언제요? 예배를 똑바로 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받지 않은 예배를 드릴 때. 한번 여러분들 삶을 쭉 돌아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축복받고 있나? 예배는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축복받은 것이 없이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어렵고 말씀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경험되지 않고 그렇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예배란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는 삶을 택했다. 하나님이 주일 성수 똑바로 했는데 주일날 나를 위해서 살았거나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서 예배 드렸는데 다른 곳에서 내가 예배 드리거나 명령하신 대로 하라 했는데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물질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살았다. 그때 하나님은 너의 예배를 하나도 받지 않으시고 네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저주를 내리겠다. 하는 일마다 안 된다. 관계 깨뜨려 버리겠다. 가족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멀리한다. 가족 너 버려버리겠다. 자식 때문에 네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예배 안 드린다. 너의 자식을 내가 쳐버리겠다는 거야. 네 건강 때문에 네가 예배 똑바로 안 한다. 그러면 너의 건강을 쳐버리겠다. 돈 때문에 네가 예배 똑바로 안 드린다. 너의 돈 내가 다 갖고 가버리겠다. 저는 이게 두려워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제가 몰랐어요. 여러분들 뭐라 할 거 없이 제가 몰랐어요. 주의 종이 모르는 게 담임 목사가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 예배 똑바로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저는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저는 돌이켰어요. 지금부터라도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겠다. 주일 성수 똑바로 해야 되겠다. 나의 일하면 안 되겠다. 내 하고 싶은 거 하면 안 되겠다. 나의 삶을 일주일 동안 살아오는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주님 앞에 구별된 물질을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니면 망하든가.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창조의 목적을 다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을 때는
주님께서 이 말씀대로 너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데, 아까 전에 창세기 12장의 말씀처럼 네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여기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네 자녀가 복을 받고, 네 떡방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네 소양과 그 가축들이 복을 받고, 모든 하나님의 복을 다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언제요? 너가 예배를 주님 앞에 똑바로 드릴 때, 창조의 목적대로 살 때, 출애굽의 목적, 예수님을 믿는 목적대로 살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왜 예수님 믿으면서 어렵게 사세요? 왜 예수님 믿으면서도 저주받으면서 살고 있냔 말이에요. 왜 예수님 믿으면서 지옥 갈 짓을 하면서 살고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네가 축복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생명 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이 창조에 하신 목적대로 네가 살지 않아서 저주를 자초하냔 말이에요. 지금부터 따라해 보겠습니다.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 출애굽의 목적, 이 목적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예배 똑바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셨으니, 나는 예배 주님 똑바로 이 말씀대로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이게 돌이킬 때 여러분들 모든 인생이 풀리기 시작해요. 어려움 겪지 마세요. 아프지 마세요. 여러분들 관계 문제 생기지 마세요. 마음 무거워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마시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여호와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 아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은 다 그렇게 주님 앞에 축복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목적대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셨으니 예배 하나님 앞에 똑바로 드리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사시게 되길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